오늘은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신학생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신학생들쯤 되면 이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힘든 게 제 마음이 너무나 자주 변질이 돼서 죄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통이었어요.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떨 때는 자꾸만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마다 더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나약함 때문.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이용해서 충동질에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에 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와 함께 동시에 마귀가 얼마만큼 강력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이 마귀는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의 지위, 거룩한 지위를 떠나도록 충동질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구 죄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마귀가 했으니까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또 그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람이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은 선택의 권한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못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책임 또한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데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것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참 나쁜 놈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지만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가만히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 때문에. 그럼 유다 잘못이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균형을 꼭 갖추셔야 돼요. 사실 유다가 잘못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최종 선택은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고 그 일을 하도록 한 세력이 바로 마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절대 대충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실은 마귀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두 군데가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는요, 어느 정도로 사실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 아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뭐 이런 짓도 했지만, 이 마귀는 정말로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이라든가 정말 원주민들에게 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역사 안 할 것 같죠? 그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가립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그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일은 뭐냐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얘기예요. 감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냥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에 굴복될 것 같고 감히 근접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지고요, 그것도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바로 누구냐?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빌립보 지역은 하나님 참 사랑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보냈는데, 문제는 거기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초치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귀는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좀 무섭게 생겼다고 접근 못하고, 나는 마음이 강심장이야, 나는 한밤중에 12시 공동묘지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접근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할 것 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귀신은요, 이 머리, 긴 머리 늘어뜨리고 입가에 피 흘리고 뻐드렁니 드러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갖다 때려 눕히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싸우면 되는데, 성경적인 마귀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처녀 귀신 마귀, 드라큘라 마귀, 그런 건 사실 무서운 존재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마귀는 형체가 없어요. 가끔씩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마귀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 아주 예쁘장한 모습으로, 또 아주 착한 사람처럼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파괴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마귀는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안 가리고 공격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귀의 괴계를,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전파하니까 귀신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정체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정체를 드러내냐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사실은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의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 쫄딱 망한 마귀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보면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으로 던져지느냐? 그 이유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지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는 게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브노멀이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끊임없이 속임당하고 시험당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이 불러내갖고 귀신을 축사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하와에게 다가가서 접근했던 마귀처럼, 가론유다에게 들어갔던 마귀처럼, 사실 이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죠. 귀신에가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을 발라당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던 그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실패하고 끊임없이 너무나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야, 나는 나의 이 못된 성격이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 나는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마귀의 모든 괴계와 또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격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수술하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러한 모습에도 이제는 제동을 거시기 시작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야, 봐, 뭐 네가 거룩해진다고 뭐 성화돼? 야, 너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는 한두 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중에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 종교개혁을 15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종교개혁을 막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뭔가 개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하루는 밤에 혹시 하나님께 전화 온 거 아니시죠? 예. 전화기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올 때는요. 네. 그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 마귀가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말틴 루터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옆에서 이렇게 커다란 책안을 꺼내는 거예요. 이 책이 큰 책을 꺼내면서 내가 너 지금까지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 책을 펼치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죄를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싸움한 얘기, 엄마한테 말 안 들어가가지고 엄마 속상한 얘기, 어디 가서 뭐 훔쳐먹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막 하나씩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다 얘기하고, 심지어 최근에 나쁜 생각했던 것까지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 말틴 루터가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귀신같이 하네. 그러고 막, 맞아, 나는 이런 주제에 무슨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인이지. 예,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렸잖냐. 네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개를 떨궜던 말틴 루터가 마음속에 들려진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마귀가 그 자기 죄를 읽어주는 것들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죄 많이 진 놈이 어떻게 저기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야, 좀 더 없냐? 아니 뭔 소리야? 했더니 아니 죄목을 좀 더 없냐고. 그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아니 한 권 더 있긴 있어. 그랬더니 갖고 와서 읽어봐. 그랬더니 그럼 가지려고 하더니 야, 근데 가져와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단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꺼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모든 괴계와 공격과 우리를 향한 그 비난들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잘 이겨나가느냐.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 귀신을 분별한다는 것, 마귀를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귀신,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교인들도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귀신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 예. 여러분, 지금 그 한국에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면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떻게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사람들이 매료가 됐느냐? 이분이 귀신을 좀 많이 쫓아내는 일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 뭐 수천 명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너 누구야? 너 어디서 들어왔어? 라고 하면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5년 전에 죽은
뭐 어린아이다, 교통사고로 죽은 니네 시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백발백중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죠? 더더군다나 어떻게까지 그가 주장을 하느냐면, 노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기간을 한 120년을 주셨는데, 그 120년을 갖다가 사람의 수명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120세를 채우고 죽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20세를 채우지 못하면 그 120세 찰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하여튼 미국에 유학까지 온, 하여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그런 거에 매료가 되고 빠져가지고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귀신이 됩니까? 여러분, 참 단순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한 30년 9천을 또 돌다 가나요?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또 이걸 갖다 또 다른 종교는 뭐 낙원이 뭐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죽는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갔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내려와서 우리의 죽은 육체와 만나서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 있어질 일이에요.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지옥 간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임시적인, 사실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임시적인 천국, 그렇다고 뭐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천국은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이 사실들을 확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들은 뭐냐, 이게 귀신들. 귀신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천사의 대장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먹은 거죠. 무슨 이유로 교만했는지는 잘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결국은 그가 그 위치로부터, 천사의 위치로부터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됐냐? 마귀가 됐고, 그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영들이,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는 분명히 천사장이 있고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되면서 그 천사를 따르던, 천사장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뭐가 됐냐?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졸기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나는 언제 죽은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체를 딱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무덤 속에 살면서 쇠사슬도 끊고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나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아유, 그러면 우리 그냥 나가게 하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좀 읽으십시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냐? 2,000마리였었어요. 근데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로요? 이 호숫가로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돼 버린 거예요. 자, 왜 귀신이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은 떠나가면서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돼지떼가 죽으니까 당신은 일단 우리 싫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도망가면서도 떠나가면서도 그냥 떠나지 않아요. 속여요.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순진한 목사님이 성경보다도 귀신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말 왜 몰라요? 귀신이 누가 죽고 이 사람의 시어머니가 누군고 몇 년 전에 누군 사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죽었는데 무서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천국.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게 있어서 평안하게 계시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혹시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환을 주고, 그 다음 또 내 자식들 병들게 하고, 이건 전부 다 진짜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네, 다른 성경 구절이네요. 네, 이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아닌 이유는 계시록 16장 14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영들이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온 천하의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수하들이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한국에 왜 개신교회는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음식 맛있는 거 해다 바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제사를 받아요? 그 제사는 귀신들이 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종교에 가보면요, 가장 사실은 장례식 때 재미없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죠?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잖아요. 근데 딴 종교엔 가면 막 이렇게 눕혀놓고 막 물 뿌리고 막 향 피우고 막 엄청나게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천을 안 떠들고 귀신이 안 되고 좋은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다니다가 그런 장례식 가가지고 야,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네 해가지고 그리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아예 무서워가지고 장례식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걸 못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하고 거듭난 분들은 천국에 가시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병과 우환이 다 귀신 때문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그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주장해요. 아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병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집안에 사고도 일으키게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주장했냐면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 또 체해가지고 배탈 나는 것, 그 다음 또 모든 질병들이 다 마귀가 주는 건데 술과 담배도 마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멀미나 배멀미도 조상 중에서 차사고나 배사고로 죽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탄가스 중독과 임신 헛구역질조차도 귀신 탓이고, 신경털과 관절염 등은 귀신이 병균을 파송하는 거므로 귀신을 쫓아도 즉시 낫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죠?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 배려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요, 이분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무좀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래.
여러분, 임산부가요, 입덧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으라고 이 몸에 안 좋은 음식, 내 몸에 받지 않는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덧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진짜. 애기 낳으실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애기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집안에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환자가 생겼다든가 전부 귀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귀신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한 걸 갖다가 자꾸 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피로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거 목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니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질병에 대한 입장은요, 두 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갖다 줘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려갖고 이 사람 눈이 멀어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벙어리가 말하면서 보게 됐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암병도 걸릴 수 있고 귀신이 걸려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안 갖다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걸렸냐 아니면 귀신 들려서 했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병에 걸렸으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치유를 위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귀에게, 글쎄 이게 마귀는 악한 세력이니까 돌려도 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문제는 그걸 마귀가 역이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정신분열이 귀신 들림인가요? 아닌가요? 배웠잖아요. 귀신 들려서 정신분열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믿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30%예요. 여기서의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는 말 그대로 정신분열이 돼서 완전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지만 작게는 우울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30%, 10명 중에 3명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국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또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귀신병이라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귀신한테 다 싸잡아서 모는 건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헐탈 수 있다는 거죠.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낫기를 위해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집사님 지금 귀신 들려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팔이 부러지는 것은 팔이 다쳤기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뇌도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갖다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혹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른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많대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게 둘 다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또 환청도 들려요. 이렇게 소리도 듣고. 제가 그 사이칼라지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로로 가봐라. 혹은 달라스 다운타운에 가봐라. 거기 가면 너의 옛 친구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본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달 뒤에 그 소리가 또 듣는 거예요. 이제 아닌데. 또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되다가 2주에 한 번 되다가 1주일에 한 번 되다가 매일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안타깝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귀신이 들려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상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요, 이게 많아요. 아까 그런 환상, 환청, 또 밥맛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거는 귀신 들림 현상이야, 이건 정신병이야라고 함부로 내뱉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정신질환이 귀신 들림과 구분해서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주변에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은 귀신 들림과 구분해서 사람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BI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병의 원인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수술을 잘못했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 몸의 신체 장기에 이상이 생겨도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귀신 쫓아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면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병이 그렇던 것처럼 여러분, 의사가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병원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믿고 병원 찾아가서 약도 먹고 도움도 받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에요. 그럼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야고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 지하실에 가다 놓고 막 때리면서 기도가 사람 죽은 경우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리면 그럼 정신병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리서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몇 년 동안 배운 거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면 뭐가 다릅니까?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건 확실히 귀신 들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 슈퍼파워. 그래가지고요, 마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을 갖다 너무 귀신 들려서 날뛰니까 뭘로 묶어놨냐면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근데 그 쇠고랑,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질환자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그러한 초능력이 있어요. 15kg 정도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50kg를 막 드러내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굉장히 연약한 여학생인데 남자 장정 이따만한 사람들이 4명이 붙었는데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막 발악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는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영적으로 알아보는 신통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봤어요.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또 육신을 아예 귀신이 사로잡아서 이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약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요.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마귀는 어쨌든 이러한 어떤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신, 마귀 나오면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한 권세가 목사님 혹은 뭐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 기도해라. 누가 귀신한테 휘둘리느냐, 마귀에게 속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아주 절여지도록 해야 돼요. 아멘. 푹 찔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유 왜 그러세요? 이게 먼저, 왜 그러세요?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누가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예,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왜 이래? 그럼 벌써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신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기회를 틈타고 있는 거예요. 기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귀의 악한 괴계를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는,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